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준철 목사님, 배달교회로 우리 신강교회 청소년부가 수련회에 와서 함께 지낼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를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첫 번째로 돈 많은 사람, 두 번째로 인기 많은 사람, 세 번째로 사랑을 쟁취한 사람, 또 네 번째 아무 걱정 없는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5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복 받으라는 말이죠. 큰절을 하고 또 어르신들께서는 절 받으시면서 복 많이 받아라, 덕담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복은 또 가진 것이 많은 것이다. 든든하여 복이 넘치기 때문에 보장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들을 부러워하지요. 그래서 저렇게 부자가 되면 좋겠다, 건강하게 성공을 누리고 또 그렇게 많은 삶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만 살면 정말 행복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대의 슬로건을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YOLO라는 말, 앞글자를 따서 말하는 것인데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평안하게 사는 것, 그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 순간만 누리면 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 이 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가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복이냐? 복이신 하나님, 만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면 자연스럽게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아침과 밤으로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복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묵상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의 뜻은 읍조리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미친 사람처럼 말씀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비둘기가 정신없이 구구구구구구 하며 다니면서 이렇게 울면서 다니죠.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정도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아서 품고 되새기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읊조리며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절 말씀에 1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밥을 먹고 살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밥은 하루 세 끼 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 이상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먹으며 살고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먹기 싫다고 해도 우리가 먹어야 힘을 내고 살 수 있듯이 말씀에 대한 흥미가, 재미가 없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새롭게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다 싶습니다. 매주 또 매일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사니까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20분, 30분 정도인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는 아주 광활한 공원이 있는데요, 봄이 되면 직원들이 가을과 겨울에 죽은 곰의 시체들을 그렇게 많이 치워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살아서 이 곰이 생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경고문을 본다고 하는데요, 문구가 이렇습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는 것이죠. 유지 핀터슨 목사님이 일상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평신도라는 말에는 비전문가라는 의미가 있다.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전문가예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전문가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 전문가에게 맡기려는 태도를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에게 받아먹는 정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한 주에 우리가 한 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끼를 먹는다. 그렇게 살다가는 영양실조가 됩니다. 쓰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듯이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직접 또 시시때때로 대처하며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한 끼는 드시면서 살고 계시죠?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육의 양식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게 실제인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사는 것도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밥 먹는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까? 밥 진짜 꼭 먹을 거야 막 이런 결단을 가지고 먹지 않죠. 밥 먹는 건 당연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당연히 먹으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먹여주듯이 떠먹여주는 것, 읽어주고 떠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품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도 주시고 죄와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고요, 또 입에 흘러나와서 고백이 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길지만 이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30장에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말씀을 길게 말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 그리고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또 마음에 품고 살면 순종이 어렵지 않다. 왜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지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누리는 삶인 것은요, 첫 번째로 악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과 단절된 삶을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1절에 복을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따라간다, 선다, 앉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악은 강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요, 악은 살며시 다가옵니다. 유혹합니다. 외면하기 아셨고 또 구경하게 되고, 그렇게 악을 보면서 옆에 서고 앉아버리게 되는, 주저앉아버리면 그건 악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악의 거리를 두는다라는 것은요,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악의 죄를, 속성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악을 분별하고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떻습니까? 맛이 달면 건강한 것이고요, 맛이 별로다고 쓰게 느껴지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고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야로.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와 그리고 마음으로 품어,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가며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또 뭐 영어 단어라든지 무엇인지 이를 여러분 외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달달 외워보면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몰두하여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듯이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다고 말하고 있죠? 사막강 한가운데인가요? 아닙니다. 시냇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냇가는 어떤 곳이냐면 비가 오지 않아도 가무는 때에도 마르지 않는 이 시냇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죄악을 이기고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배 때 듣는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했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충만히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쳐 흘러나오도록 말씀에 빠져 살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겼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또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